연어는 모천에서 태어나서 먼 태평양 바다로 갔다가 자기가 태어나서 스스로 태평양을 떠나보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본향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지만 우리는 나그네 된 이곳에서 태어나고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길을 우리가 갈 때에는 지금이야 휴대폰에도 그렇고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그 이전에는 차량에는 반드시 지도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먼 길을 떠날 때에는 지도를 보면서 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또 봐야 됩니다. 또 헤매고 모르면 또 꺼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면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길 가는 사람에게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물어야 됩니다. 이정표를 잘 보아야 됩니다. 딴 데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천국을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정표, 천국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잘 찾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 12절이 말씀하듯이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은 마치 바람처럼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표정을 우리의 자세를 지금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알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8절 말씀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신앙,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경고를 오늘 우리는 가슴에 무겁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드럼도 치고 따라다니면서 막 뜨겁게 우리 온 가족이 정말 한때 하나님의 은사를 너무 귀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 충만하고 그럴 때에 저는 원장님이 기도하실 때에 저기서 드럼을 쳤거든요. 찬양할 때 드럼을 치고 기도해야 할 때는 큰 북을 막 칩니다. 사람들 더 깊이 힘내서 기도하라고. 이 간증을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정말 뜨겁게 막 손을 흔들고 기도하시는데 다들 방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누군가 늦게 들어오신 분이 이분의 이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의 발을 그냥 밟아버렸어요. 하필이면 발을 밟으신 그분이 육중한 체격을 갖고 계셨어요. 여성분이셨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땀 흘리면서 주여 주여 막 방언 기도하시던 분이 그 무거운 체중의 발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밟히고 나니까요. 그 순간 그냥 반응이 눈에서 막 무서운 레이저가 나가면서 눈을 어디다가 뜨고 다니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아파해야 됩니다. 그 순간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거룩한데 그분 지금 뒷담화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을 의롭다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서로 점점 달라집니까? 서로 닮아집니까? 닮아집니다. 외모가 닮아지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마음이 닮아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눈빛만 봐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실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고 훈련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 위험합니다. 아주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랑을 합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사랑하니까 결혼했습니다. 이웃도 사랑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랑으로 나눕니다. 그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이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자, 세속의 사랑.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목적이 자기 사랑입니다. 알고 보면요. 받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받으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에서 조금 성숙된 사람은 받았을 때 주게 됩니다.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 세상이 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성경이 필레오라고 합니다. 필레오. 필레오의 뜻은 조건입니다. 선택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유쾌하지 않고 기쁘지 않는다면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증오도 나갑니다. 시기도 합니다. 날카롭게 그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너무 미워버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끝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빌고 내 마음을 다시 충족시켜주고 즐겁게 해주면은 이 사랑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조건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행복했다가 절망에 빠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필레오 사랑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의 뜻은 조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뭔가 원인을 보고 하나님이 가늠하시고 뭔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히려 아무것도 뭔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상태, 그 자격이 없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중국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우리로 치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가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승객을 잔뜩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가 않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옆은 절벽인데요. 그런데 저만치 앞에 조그마한 아이가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전혀 뒤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가까이 와서 육안으로 알게 되었을 때 이 기사는 더 이상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간 마음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 많은 승객들을 살리려면 핸들을 꺾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핸들을 꺾지 않는다면 이 아이를 그냥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사가 이 아이를 사정없이 그냥 밟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겨우 버스가 서고 사람들이 놀래서 짓밟히고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향해서 모두가 다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기사를 향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아이를 이렇게 짓밟아버리고 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기사가 막 울민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그 아이를 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미안하다고 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운전하는 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빵빵 걸려도 뒤돌아볼 수가 없었는 거예요. 육안으로 확인하게 되었을 때 이 기사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빵빵 울려봤자 들리지가 않으니까 클락션을 더 이상 손을 안 대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기사는 자신의 아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의 이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리고 말고 떠나고 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아들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사랑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악,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락되었습니까?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살아온 대대로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우리가 경히 여길 때도 많은, 죄 많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스로 그냥 밀어버리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내던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 안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무에 있습니까?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그 구원을 선물로 그냥 받은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혀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도 섬깁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할 때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허물을 알고 계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로는, 혀끝에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오른팔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이 한 몸 던지겠습니다. 멋지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지요. 도망친 베드로는 어느 계집 여종이 당신 저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의 아주 최측근 제자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가여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에게 성실하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방탕하였고 음란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이 좋아서 자꾸 집을 나갔습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음란한 자식까지 낳고 말았습니다. 부부의 관계로 볼 때 부부의 관계, 이런 관계는 더 이상 구제가 불능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본래의 우리의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순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보면요, 이 고멜은 남편 호세아에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음란한 자녀까지 버림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맞아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고멜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값을 치르면서까지라도 내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호세아의 뜻은 사실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수와 예수, 호세아, 이 원어의 의미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호세아처럼 저와 여러분은 바로 고멜과 같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상이죠. 호세아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고멜과 같았습니다.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데려오고 품어주는 이 남편 호세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본래의 형상이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집니다. 사랑을 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눈을 멀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물마저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사랑이 마음 따라 변덕처럼 변하고 나면은 보이지 않던 허물이 자꾸 보입니다. 아니, 허물이 아닌 것도 허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숨 쉬는 것도 미워 죽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자체가 그냥 싫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랑이지요?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 사랑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수천만 년이 지나도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순금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도금과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세월 가면 빛바래지고 금이 벗겨지고 가짜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이 헤어지고 파져도 그 속은 끝없이 순금이 되어야 됩니다. 허물이 아닌 것도 허물이 보이고, 눈에 보이기만 해도 그냥 미워 죽겠고 싫어 죽겠고, 이혼하는 부부도 많고 졸혼하는 부부도 많고, 여러분, 이 사랑 전부 다 가짜 사랑입니다. 눈티 반티 이야기 보십시오. 밥은 물었다고, 밥 좀 달라고 했다고,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가노 물었다고, 아침에 눈 떴다고, 그만 잠자다가 그냥 가풀거리 갈 일이지, 아침에 또 눈 떴다고 눈티 반티를 때린다는 풍자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늙어서 부인한테 그렇게 매맞는 남편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남편들도 실수가 많고, 정말 젊었을 때 가정에 잘못한 사람들은 많이 반성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 현실은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혼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밥은 묻지 않아도 부인이 먼저 얼마나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었겠습니까? 어떤 때는 밥공기 뚜껑 열면은 콩을 가지고 하트를 그리기도 하고, 그런 거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과자들이 있으신 모양이죠. 밥 달라고 안 해도 밥을 잘 줍니다.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아도 나 어디 갔다 올 건데요, 다녀와도 되겠지요, 허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필레오 사랑이 세월 따라 마음 따라 마음에 쌓이는 게 많고 서운함이 많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사랑했던 마음이 그냥 싹 식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화목이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는 닮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사랑, 주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지금도 많이 고치고 많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목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말씀이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 죽겠습니다. 특히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셔도 하나님은 인간 조상원 목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저는 단지 이거예요. 스피커예요, 스피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빨간색 선글라스, 빨간 안경을 끼고
사람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면요, 꽃을 바라봐도 그렇고 전부 다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전부 다 온 천지가 흰색도 파란색, 노란 꽃도 파란색, 전부 다 파랗게 보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지금 안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안경, 필레오 안경을 우리가 끼고 살아가고 있다면, 깨닫는다면 이거 다시 고쳐야 됩니다. 다시 벗어버리고, 내 안경 잘못 꼈구나. 내가 지금 안경 지금 잘못 끼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 아가페의 사랑의 안경을 지금 내가 못 찾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안경 찾으러 어디 가야 됩니까? 골고다 가야 돼요. 골고다. 이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가면은 안경이 천지백갈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아가페 안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 싫어합니다. 십자가 싫어하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 이제 좀 내 기쁘게 살고 싶다. 내 육체의 만족을 누리고 살고 싶다. 내 욕망대로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전부 다 나중에 자기 사랑 찾아 떠납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이혼하고 자기 사랑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고 용서가 안 되고 원수가 생기고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전부 다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가페가 없는 아가페. 세상 사람들의 사랑하고 우리 성도의 사랑,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다르셔야 돼요. 노아가 한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이 귀한 지역에 가면은 물보다 와인이, 포도주가 더 쌉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머금습니다. 근데 노아가 굉장히 취해버렸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이건 정말 마신 것 같아요. 물로서 마신 게 아니고 정말 마신 것 같아요. 자, 아버지로서 보이지 말아야 되는 치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술이 잔뜩 취해버렸고 얼마나 취했으면, 얼마나 몸에서 열이 났으면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카페트 위에 누워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는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함은 같이 웃자고 같이 아버지를 좀 비방하자고 찾아왔지만 셈과 야벳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덮어드릴 아버지의 옷을 챙겨서 그 옷을 뒤로 들고는 아버지의 하체를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에 이렇게 덮어드리고 조용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치부와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노아가 깨서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하는데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일 때문에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 그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대대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누굽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성경에 보면 마귀는 이간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는 사람은 오늘 한 주간 묵상할 주제에 보시면요, 사랑은 두 가지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에서 나옵니다. 천국에 속한 사랑이 있고 지옥에 속한 사랑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천국 사랑을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계속해서 거듭말하고 거듭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이간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이 증언하기를 지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바로 이간이고 남을 험담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고 조롱하는 함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고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허물을 거듭 말하면 화목이 깨어집니다. 남의 허물이 아닌 것도 잘못 알고 만약에 허물을 자꾸 퍼뜨리고 만들어내면요,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 연예인들 그 악플 때문에, 댓글에 달리는 악플 때문에, 사실은 연예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댓글을 달고 이러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사실인 양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아무리 호소해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연예인이 울면서 부탁을 하고 애걸을 해도 너무 많은 소문이 퍼져버리니까요, 결국에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그 사람의 그 피값을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에게서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맞는 이야기죠. 나무가 다 타고 없어지고 나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쟁이는 바로 소문을 퍼뜨리는 자입니다. 자꾸 안 좋은 소문, 자꾸 나르고 소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안부를 묻고 덕이 되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데 꼭 전화해가지고 누구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남에게 들었는데 세상에 이렇더라 저렇더라, 자꾸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말쟁이가 있습니다. 이 말쟁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이 계속 깨어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가 그냥 와해됩니다. 그러나 말쟁이가 사라지면, 말쟁이가 입을 다물고, 말쟁이가 뉘우치고, 말쟁이가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덮어주게 되겠죠. 샘과 야베처럼. 그렇게 되면 가정도 화목이 다시 회복이 되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의 말, 남의 안 좋은 이야기 해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이 첫째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남의 안 좋은 이야기 하고 나면요, 여러분 마음이 시원한가 아니면 뭔가 마음이 찜찜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찜찜합니다. 남에게 좋은 말, 남을 살리는 말, 남을 위로하는 말,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오히려 기도합시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고 나면요, 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대 페르시아는 양탄자가 유명했죠. 이 페르시아의 후대 국가 중에 하나인 이란은 지금도 카페트로 유명합니다. 이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탄자는 3000년을 털어도 먼지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탄자는 3,000년 동안 쉬지 않고 털어도 또 먼지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허물이 없고 먼지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사야 59장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허물이 많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으십니다.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값이 허물이 자그마치 1만 달란트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먼지가 얼마나 많냐면 1만 달란트 어치 값어치만큼 먼지가 많은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먼지를 싹 덜어주셨는데 1만 달란트 어치의 먼지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돌아가다가 고작 100데나리온만큼 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못 보는 거예요. 용서 못합니다. 그 사람을 시비하지 않습니까? 멱살 잡고 옥졸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 용서 안 하시고 감옥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의 죄값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100데나리온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면서 허물을 억지로만 덮어준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요, 허물만 덮어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버립니다.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않고 괜찮다, 알겠다, 내 그냥 넘어갈게 이렇게 싹 덮어놓고 이 마음에서 두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살다가 결혼기념일 빼먹고 내 생일 안 챙겨주고 친구 좋다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 속에 쌓아놓고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늙음하게 남편을 보면요, 우라통이 그때 터져버립니다. 평생 쌓아놨던 이것이 그냥 막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용서하려면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 주셔야 돼요. 아이고,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여러분, 오래 참아 주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아도 여러분 참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판단하실 일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이 있고요, 오래 참음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음과 같이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큼은 내 용서 못하겠다. 나중에는 내 도무지 참다 못해. 이것만큼은 용서 못하겠다. 결국은 관계가 파탄이 나고 떨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이제 보지 않겠다고 갈라서 버립니다. 가정을 떠납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르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큰 잘못 저질렀습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 형제들, 요셉을 팔아넘겼던 이 악한 형들 다시 재회를 하였지만 이 형제들의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우리 죽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마자 이 형제들이 자발적으로 요셉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빕니다. 창세기 50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야, 아버지 돌아가고 나시면은 이제 가만두지 않으려고 갈고 갈고 갈아왔던 이 복수의 칼날, 이제 칼을 싹 빼려고 하는데 내 아버지 야곱이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가. 분하다, 억울하다, 다 날려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울음이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그렇게 대할 마음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다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버렸고 잊어버렸고 다 용서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그 밑에 이런 말씀을 요셉이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어찌하여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선과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일이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요셉의 마음에 지금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눈을 흘기고 웃음이 사라지고 본체 만체하고
사람의 말도 들어주지 않고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서로 갈라서고 하는 이유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선악과의 저주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이요, 오만 때문이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억울함 왜 없겠습니까? 분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하고 옥신각신 상대하지 말고 그 마음 답답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쟁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끝내 서로 돌아서고 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17절에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사람은 심판날에 어떻게 됩니까?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합니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하고 대화할 때 두렵지가 않습니다. 말이 잘 통합니다. 근데 갑자기 외국 사람이 내 앞에 서가지고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말로 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언어가 똑같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 두려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벌입니다. 형벌. 두렵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설 그런 사랑이 내 속에 없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욕망 채우고 살았는데, 자기 끔찍하게 나를 사랑하고 살았는데, 남의 마음 많이 아프게 했는데, 화목을 많이 깨뜨려 버렸는데, 원수를 많이 삼아버렸는데, 용서하지 못했는데, 전부 다 뭡니까? 새록새록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잘 배우셨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제는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미울 때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아도 보기 싫을 때도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같은 한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형제 자매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 천국에서 우리 영원토록 같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잘한 것은 칭찬하실 것이고, 저도 여러분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천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보면 이 땅에서 정말 이 물질 세계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 상하고 헤어지고 떠나가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여렵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들, 어린 친구들 나이 한갑 넘어서 만나보면은 옛날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참 그때 참 철없었다 이런 말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우리 들추지 마시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는 반드시 이 안에서 말과 혀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아가페 사랑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가페 사랑은 가정을 화목하게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람을 새로 일으키고 힘을 줍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 넘칠 때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넘치면요, 주님의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고 자랑을 하고 그저 서로 섬기려고 하고 이런 따뜻한 곳에, 볕드는 곳에, 따뜻한 곳을 찾아서 헐벗고 추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진심으로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용납하여서 우리 양지종안교회가 사랑의 열매가 넘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